네, 안녕하세요. 3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또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주님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457장, 예전 찬송가는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 공독해 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25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4년 이란의 아테페 라자비 사하레라는 16살의 소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죄명은 간통 및 정숙 위반죄였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일주일 뒤에 처형되었는데 그녀는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정숙 위반이라는 죄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에 의해 통치되던 이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사형 언도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생명을 박탈하겠다고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사형 언도를 받고 생명을 박탈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 내에서 제한적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체포를 행사하고 유대 사법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 재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군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먼저 대제사장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을 보게 되면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반역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런데 무리들은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했다고 하면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반란을 획책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지자 갈릴리 관할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당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법과 사법적 절차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무리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18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러분, 왜 무리들이 이렇게 일제히 외쳤을까요? 마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당시는 유월절 기간으로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어 군중 심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혀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 외쳤다,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를 방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계속 외칩니다. 23절을 보면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군중의 계속되는 외침은 빌라도에게 극심한 압력이 되었고 결국 유월절 기간에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한 빌라도는 사법적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언도를 받으셨나요?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사람의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악한 이들의 선동과 잘못된 판단에 의해 죽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죄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 재판을 통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반면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살려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는 석방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셨나요? 그것은 내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런 악한 판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시지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고난의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